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 약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 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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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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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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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를 찬양하세.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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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유의 주 찬양. 아멘. 지극히 높은 천상 보좌에 좌정하셔서 만유의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으로서의 영광과 존귀와 위엄을 선포하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큰 찬양을 올리옵니다. 그 성부의 선하신 뜻에 순종하시어 친히 화육 강세하시고 십자가 고난까지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희생 제물이 되어신 예수님께 뜨거운 감사를 바치옵니다. 지구에 거하는 수많은 사람 중 만세전에 예정하신 택자를 선민 공동체 안에 모시고 남은 평생토록 자신의 가장 귀한 보배를 바쳐 주를 섬기게 하시는 성령님을 힘차게 송축하옵니다.
오늘 이 제단을 통해 성삼위께 금면류관을 드리는 경양인의 제사를 연락하시고 장차 저 천당교회에서 천군천사와 함께 무궁한 노래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태초에 특별히 사람만 유일하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신 하느님, 비록 인간은 언약을 어기고 타락함으로써 그 놀라운 복을 스스로 상실해버렸지만 바로 그 직후에 오히려 여자에게서 날짜를 통해 뱀의 머리를 밟아버릴 승리를 약속해 주시고 그 정한 때가 찼을 때 당신의 독생자를 메시아로 보내시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심으로써 이처럼 전적 부패 완전 무능력에 빠져있던 죄인에게 무조건적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시는 은혜의 실로 모든 영광과 큰 찬송을 주님께 돌려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먼저 영접한 자를 빛의 사자로 세워주시어 아직도 생명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을 조명해주는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는 주님,
특히 우리 경양교회를 그 주님의 지상명령을 앞서 준행하는 산성과 요새로 높이 세워주시고 우리 경양의 성도들을 가든지 보내든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생애 최고와 전부를 기꺼이 기쁨으로 바치는 일꾼과 동지로서 지난 50년을 함께 달려게 주는 종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7월 첫 주와 둘째 주를 통해 경양 희년 선교사 가족 홈카밍 행사를 큰 은혜와 기쁨 가운데 성교하심을 다시금 감사하며 사역지로 귀국하시는 선교사님의 여정도 평안히 인도하시고 이번 기회에 다시금 확인한 경양에 보내는 선교사들의 기도와 후원에 힘입어 복음 전파 최전선에서 끝까지 선전분투하게 하시며 이 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은 사랑을 베풀어 찬주하신 성도들에게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자에게 약속하신 상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 밤 예배 후에 제2사분기 결산을 위한 재직회로 모이겠사오니 장로, 장립사, 권사 및 설립사까지 꼭 참석하여 주님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우리에게 맡기신 직분에 대해 가장 기본적인 의무부터 수행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더 잘 섬기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이 서원하고 결단하는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8월 첫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릴 서부 경양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시는 박윤석 목사님과 세 분의 파송 장로님들을 위시한 모든 개척 성도 파송 성도들에게 경양의 포스트 희년 시대를 위한 첫 도약을 힘차게 내드릴 수 있도록 더욱 강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시고 더 많은 성도들이 선한 일의 기쁨으로 자원하도록 친히 강권해 주옵소서. 학기말 맞이하는 초중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시험 기간 중에도 꼭 주의를 성수하고 그 대신 예세 동안에 배나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이번 봄학기에도 유종지미를 거두게 하시고 특히 고3 수험생과 재수생들에게 은혜를 더하시어 더위와 피곤과 졸음과 싸워 이기는 가운데 수능 준비에 효과적인 진보를 나타냄으로써 형통한 대학 입학의 기쁨을 꼭 누리게 하옵소서. 중고등부 SFC 학예 수양회와 경양어린이 여름성형학교 및 전국 청년대학부 연합 수련을 위해 준비하는 손길과 또한 참석할 발걸음을 지금부터 인도하시어 이 모든 여름철 천국 잔치를 통해 경양의 차세대가 선조의 신앙 진리를 그대로 지켜가며 그 신의 삶에 더 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 악한 김정은의 핵폭탄 위험으로부터 조국의 안보를 하늘의 주권자께서 친히 당신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불의한 방백들의 끝없는 내로남불의 불부행위와 괴담의 선동 정치로부터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지켜주시며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조금도 구분하지 못하고 포퓰리즘의 사탕발림에만 빠지고 있는 이 나라 중국 국민에게 상식과 양식을 회복시켜 주시고 3대에 걸친 공산 독재 정권의 탄압 아래 고통당하고 있는 저 불쌍한 2,500만 북한 동포와 제약의 성도에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의 통일을 하루라도 더 빨리 허락해 주옵소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중에도 모든 성도로 하여금 오직 예수 구원 확신의 기쁨으로 그 삶이 늘 시원함을 누리게 하시고 남들은 지치고 짜증스러운 장마철을 통과하면서도 이런 복음 사명에 집중하는 심령 속에 넘쳐흐르는 영적 에너지와 활력을 마음껏 발휘함으로써 이번 여름을 통해서도 평화 시대를 사는 값을 하는 가운데 내일이라도 재림할지 모르는 주인 앞에 보여드릴 갑절의 달란트를 많이 남기는 선한 청지기로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올리는 우리의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고 오늘 동서남북으로부터 경양초장에 모여 이른 아침부터 밤까지 성의를 거룩히 지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주의 사랑과 은혜의 두루마기로 감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중에 이 시간 8절 상반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인생 가는 길마다 주께서 인도하시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내 인생 가는 길마다 결단코 두렵지 않네. 어둠의 세력이 내 맘에 들어와 날마다 헤매일 때에 사랑의 주께서 내 맘을 돌보사 소망을 갖게 하시니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오늘도 소망 가지고 주께로 걸어 나가네. 친구들 떠나고 세상도 떠나고 언제나 함께 하시네. 나 이제 주님만 의지해 살리라. 주님은 나의 힘이라. 주 나의 힘 되시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네.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손잡고 함께 하시네.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네. 주 예수 같은 우리가 없네. 이 세상 부귀영화 준다고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네. 세상의 모든 영화 준다고 해도 절대로 나는 흔들리지 않네. 내 인생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리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힘을 주시니 힘들어 지칠 때마다 주께서 힘을 주시네. 내 맘에 근심이 있을 때 내 맘에 걱정이 있을 때 주 앞에 무릎 꿇고서 모든 것 주께 아뢰네. 주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 이제 주님만 믿고 이 세상 살아가리라. 나에게 소망 되신 주 나 오직 주님만 아멘. 제 동생 석기신 목사의 두 딸과 사위들이 한 달 전 우리나라 왔을 때 온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석기신 목사의 첫째 딸이 낳은 아들과 딸, 즉 석기신 목사의 외손자와 외손녀를 제가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보통 귀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둘이 성격은 아주 대적이어서 5살쯤 된 오빠는 처음 만난 제게도 찰싹 달라붙다시피 하면서 내내 애교를 피우는 반면 그 여동생은 낯을 많이 가리는 시크한 스타일이었습니다. 한참은 식사를 끝내고 헤어지게 되었을 때 제가 그 두 아이에게 각각 달러로 용돈을 주었는데 석시 목사의 외손자는 예상한 대로 즉시 제게 아주 강력한 포옹을 하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식사 시간 내내 그렇게 새침하게만 저를 대하던 석시 목사의 외손녀가
용돈을 받자마자 제게 감사의 포옹을 했던 것입니다. 좌중 모두가 다 깜짝 놀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석기성 목사가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자가 아직 나한테도 한 번도 포옹해 준 적이 없었는데 라고 장탄식을 했습니다. 제가 완곡하게 표현하느라고 자아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전현이 그랬어요. 물론 그럴 때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한테 저놈 전현하는 것은 애칭입니다. 친위할아버지인 자기도 받아본 적이 없는 외손녀의 포옹을 큰 위할아버지인 제가 순전히 달러 용돈을 좀 쥐어줬다는 이유로 먼저 받게 되는 것을 보고 씁쓸한 기분을 감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설기신 목사도 자기 외손녀로부터 그보다 훨씬 더 따뜻한 진짜 포옹을 받게 될 것이며 그처럼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 사이에서 나누는 사랑을 아직 손주는 고사하고 며느리도 요원하기만 한 저로서는 더욱 부러운 눈으로 보게 될 것이 틀림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처럼 우리와 가까이 사귀며 사랑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찾으려 하는 의지도 없는 자를 향하여 하나님 편에서 먼저 일방적인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그 사랑에 이끌려 당신 앞으로 가까이 나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저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까이 마치 친한 벗처럼 사귀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기도로 구하면서 찾아오는 자에게 응답으로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1절과 2절 상반절은 기도할 줄 모르는 교인이 범하게 되는 대표적인 죄를 보여주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는 1절 하반절의 정욕과 2절 상반절의 욕심입니다. 여기서 정욕이라는 단어는 어떤 육체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나쁜 욕심을 뜻하는 말이며 그런 의미에서 욕심이란 단어 사이상 동의어로 쓰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 나쁜 욕심을 자기 마음속에 품고 사람을 사귈 때 그 결과는 싸움과 다툼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좀 완곡하게 번역된 것으로서 원래의 뜻을 직역하자면 각각 전쟁과 싸움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문자 그대로 신체적이고도 물리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격렬한 단어를 바로 사람 사이, 그 중에서도 특히 여기서는 한 교회 교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말다툼을 묘사하기 위해 동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야고보서 3장에 보면 말과 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읽어볼 때 초대교회 당시에도 말로 인한 분쟁, 말로 싸우는 다툼이 교인들 간에 큰 문제가 되어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17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 기쁨, 평화, 절제, 박애를 선포하는 기독교 신앙을 자랑스럽게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와 같은 마음에 가득 찬 적개심으로 서로 싸우는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이 고백한다는 여러 덕보다는 오히려 서로 그처럼 지독한 증오를 발휘하는 것이 마치 그들 신앙생활의 영역 중에서 가장 능숙한 것처럼 내게는 보인다라고 비꼬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는 어땠든지 간에 야고보 역시 초대교회 안에서 바로 그런 개인의 욕심이 앞선 다툼들을 보면서 몸서리를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2절은 다시 번역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라는 개정 번역에서는 구와 절의 구분이 애매해서 전후 관계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니 너희는 살인한다, 너희가 탐을 내어도 능히 얻지 못하니 너희는 다투고 싸운다 라고 두 개의 절로 확실히 구분하면 그 뜻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절의 전체 의미를 요약하면 자기가 얻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욕심과 탐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절로 미움과 증오심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왜 사람 사이에서, 아니 교인 사이에서조차 그처럼 죽을 둥 살둥 다투고 싸우기까지 만드는 욕심이 그 마음을 주도하게 됩니까? 그것은 신절하면서도 하나님께 바로 구할 줄 모르기 때문에, 즉 합당하게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2절 하반절부터 3절의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마음에 늘 욕구 불만만 가득 차게 되는 근본적 원인은 바로 기도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말한 후에 참 너희도 명색이 기독 신자니까 기도는 하고 있겠지 라고 일단 인정해 주고서, 하지만 그 기도의 동기가 너희의 욕심이 있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전곡을 질러 말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옳지 않은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까지 일일이 응답하신다면 교회와 이 세상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그런 까닭에 많은 기도가 그 기도한 사람의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서로 말이 통하고 마음이 맞아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신자는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드림으로써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만 그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고 마음속에서 자기 욕심이 지르는 소리가 더 시끄러우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는커녕 한 교회 안의 교인 사이에서도 항상 다투고 싸우기만 하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목사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 그 이유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우리 입술의 기도 소리보다 높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 대화도 없이 서로 눈만 멀뚱멀뚱 바라보는 사이가 어떻게 친구지간이 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한마디도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는 교인이 바로 그런 모순에 빠져있는 자입니다. 자신의 욕심이 요구하는 소리가 아니라 인격의 지성소를 통해 하나님께 올리는 진실한 기도를 통해 그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 더욱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인자만을 의지하며 나오는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4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아멘. 사람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즉 친구로 삼을 수 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것은 일부 다처 행위와 같은 것이며 나중에 8절에서 말하는 대로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직통으로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람의 악한 본성은 항상 세상과 친구가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점을 철저히 밝혀두시기 위해 간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여기서 여인들이라고 한 것은 구약의 호세아서 등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기를 마치 신랑이 자기 신부를 고른 것 같이 하셨다는 비유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선택의 은총을 입었으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세상과 짝이 되었으니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2장 이하에서 그런 행위를 두고 음행이라고 적나라하게 추궁하셨습니다. 똑같은 맥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당신을 거부하는 자를 가리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정죄하셨던 것입니다. 5절은 원문의 문장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이상의 문맥을 염두에 두고 해석하면 그 뜻을 제대로 살필 수 있습니다. 우선 2절에서 성령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내리신 개개인의 영혼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해석은 큰 차이가 납니다. 후자를 택한다면 이 5절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있게 하신 각 사람의 영혼이 질투하면서 탐욕을 부린다고 하신 말씀을
너희가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석은 앞서 1, 2절에 나왔던 사람의 욕심 많은 본성에 대한 말씀과 중복되며, 그보다는 지금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번역된 것처럼 성령으로 보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4절 문맥과 더 잘 연결됩니다. 즉 사람이 세상과 짝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 성령께서도 마치 가늠한 아내를 두고 질투하는 남편처럼 그 사람을 도로 찾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부정을 저지른 아내를 보는 남편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참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밉고 그 배신감에 잠도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바로 그런 입장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실로 놀랍도록 너그러운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그 6절 상반절에 기록된 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라는 뜻밖의 반응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저주하셔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늠한 여자 같은 우리를 향해 오히려 더욱 큰 은혜를 베푸시는 참으로 놀라운 사랑의 소유자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신기한 사랑을 가리켜 어거스틴은 표현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받고 싶어 하시는 것을 스스로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즉 세상과 친구가 되려 하는 우리를 향해 불같이 타오르는 당신의 질투심 대신에 오히려 당신의 자비, 온유, 권고, 끝없는 사랑 등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써 하나님 편에서 스스로 다 덮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세상 친구나 연인 사이에서도 한쪽이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잠시 다른 사람에게 한눈 팔게 됨으로써 그 관계가 깨어지는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피해나 배신을 당한 쪽이 끝까지 그 분노를 간직하고 있으면 아무리 잘못한 쪽이 사과해도 그 둘 사이는 영원히 갈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오히려 잘못을 당한 쪽이 상대방을 기꺼이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열면 큰 문제도 오히려 간단하게 풀리고 둘 사이의 관계가 아주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 모든 죄와 각종 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신이 택하신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실 수 없는, 하나님 자신도 어찌실 수 없는 무한한 인애와 자비의 소유자이십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이런 인자의 성품을 확실히 믿고 끝까지 의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먼저 떠났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으며 악인이 되었고 배교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세상에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 같은 배신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당신의 친구로 되찾으시고자 아직도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친구와 나를 극진히 사랑하고 어찌하든지 내게 좋게 해주고자 하는데도 그 심정조차 몰라주었어야 어찌 그의 친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내가 잘못을 저지른 친구가 그래도 나를 기꺼이 용서해 주려 하는데도 오히려 내 쪽에서 그런 친구의 넓은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다시는 회복될 가망성 없이 영영이 끼어져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정말이지 아직 은혜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도 오히려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만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써 미워하셔야 마땅할 죄인에게 오히려 더 크게 베푸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앞에 겸손히 회개함으로써 다가오는 자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면서 가까이 해주십니다. 6절 하반절 이하 10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지금까지 세상의 벗이 되겠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느냐라고 양자택일을 촉구하던 말씀을 여기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를 대적하라고 훨씬 더 강력한 톤의 명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처럼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우리 쪽에서 꼭 나타내 보여야 하는 자세 한 가지를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께 겸손한 자세로 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당신께 나오는 사람은 가차없이 거부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아무리 인애와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가늠한 여인 같은 극악한 죄인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자기 마음에 교만을 품고 나오는 사람만큼은 아예 손살에 치시면서 거절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그러니 진정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그 관계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교만만큼은 절대로 눈꽃만큼도 품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 교만에 정반대인 겸손만이 하나님을 모하는 사랑과 은혜를 받기 위한 유일하고도 필수적 조건임을 강조하셨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10절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하는 말씀 역시 당신 앞에 가까이 다가오는 자에게 겸손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반복되는 당부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히 알겠는데 과연 그 겸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겠습니까? 8절과 9절은 그것이 곧 회개라고 가르쳐줍니다. 죄인된 자, 즉 가늠한 여인 같은 자와 두 마음을 품은 자,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자는 자기 손을 깨끗이 하고 자기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회개를 통해서만 진정 하나님 쪽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겸손이 있는 참된 회개는 겉으로 반드시 슬픔과 애통과 눈물이 동반될 수밖에 없다고 구절을 말씀하면서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날에 어른 앞에서 젊은이가 크게 웃는 것을 두고 예의 없고 방정맞다고 했던 경우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된 신자가 웃으며 즐거워하는 것은 큰 신뢰가 되니 하지 말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저 인간적인 교제에서 나오는 웃음과 즐거움만 알고 있는 교인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은 자의 감격과 기쁨이 무엇인지는 전혀 모르는 가운데 누르고 있는 사람끼리 나누는 은혜란 것은 결코 진정한 은혜가 아닌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즉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는 영적 근심을 가지는 성도가 되어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의 참된 기쁨을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떠합니까? 어쩌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서는 그저 사람끼리만 가까이 사귀는 교제에서 나오는 피상적인 즐거움, 허허로운 웃음소리만 가득 넘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꼭 있어야 할 죄에 대한 근심이나 회개의 눈물은 한 방울도 없이 그저 기쁨, 평안, 감사라는 미사유고만 남발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무시하면서 내일 죽으리니 오늘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 모습과 그저 50보 100보가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애통하는 진정한 회개만이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통해 나오는 참된 즐거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 흘리지 않은 겸손만이 오히려 그 탕자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며 그를 다시 당신의 아들로 높여주시는 잔치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친구나 연인에게 용서를 빌 때도 입으로는 미안하다 하면서 건방진 자세로 목을 꼿꼿이 세운다면 그 관계가 회복되기는커녕 오히려 아주 멀어지고 말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라고 약속하시면서 당신의 자녀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통해 자부하는 자세로 나아감으로써 그 하늘 아버지와 참된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우리를 피합니다.
만약 우리가 마귀를 원수로 알고 대적하지 않으면 우리의 타락하는 본성은 절로 마귀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를 가까이 해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지 않으면 사실상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 편에서도 우리와 가까이 해주시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그 관계에 방해가 될 우리의 죄 문제를 당신의 은혜로서 다 선결해 놓으시고 그 관계를 성립시키는 모든 조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다 충족시켜 놓으신 후에 그저 우리 쪽에서 그 사랑에 반응하여 당신께 가까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고맙게 짝이 없는 부르심에도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가장 악하고 교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높은 사랑과 친분을 가지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렇다면 더욱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는 사람은 어떠하겠습니까? 더구나 그 하나님 편에서 먼저 내 쪽으로 손을 내밀어 주시며 기다려주고 계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며 과분하기 짝이 없는 특권이겠습니까? 친구지간도 가장 기본적인 예의조차 지키지 않거나 오랫동안 연락도 없으면 그 관계는 자연히 소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아무 영적 교통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인지하신 심정을 전혀 받아들일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 죄송한 마음조차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어도 실제로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될 뿐입니다. 원래 가늠한 여인처럼 당신을 떠나버렸던 이스라엘을 향해 사랑의 질투까지 하시면서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로서 가까이, 의지하는 믿음으로서 더 가까이, 애통하는 회개로서 더욱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택하신 양자들에게 베풀으시는 모든 복과 은혜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눈 감으신 채로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우리에게 등록을 원하는 분이 혹 계시면 잠시만 손을 드시고 전도사님 안내를 받으시면 예배 후에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2층에 계신 분과 아래층 사무실에서 이 시간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처음 방문하셨거나 등록을 원하는 분이 계시면 손을 좀 높이 드시고 전도사님께서 안내하실 때까지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 창조하실 때 오직 사람만 당신과 사귈 수 있는 특권적인 피조물로 지으시고 인간의 타락 후에도 독생성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다른 아무 조건이나 공로 없어도 그 관계가 다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거저 베풀으시는 하나님께 큰 찬양과 뜨거운 감사를 드리옵니다.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따르고자 하는 기도와 죄인 중에 교수된 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를 의지하는 믿음과 자기 속에 남아있는 교만을 완전히 버리는 겸손의 회개로서 날마다 하나님께 조금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감으로써 그런 성도에게 즉시 내리시는 응답과 은혜와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양자된 지위와 유업을 더 풍성히 누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한번 중생함을 입어 하나님 자녀가 된 성도답게 계속 성화됨으로써 비록 우리 본성은 아직도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려 하는 옛사람 미혹에 빠질 때도 있지만 끝까지 견인하는 가운데 결국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영화의 자리에 반드시 함께 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도 주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삶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얻은 소득의 11조와 각종 감사의 제목의 예물과 3대 후원회비를 비롯한 여러 제목의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사용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제하고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곳에 사용되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소식입니다. 경향인연 선교사 가족 홈커밍 행사가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23가정 65명의 파송 선교사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선교사 가족들은 전국 교역자 수련대회 참석을 비롯해 교육부서 방문, 제네바 신학대학원 방문 및 교수진 특강 등 준비된 일정 가운데 위로와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고, 지난 주일 밤에는 경향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는 필리핀 파송 선교사로 31년 동안 선교 사역을 감당한 김영호 선교사 은퇴식을 가지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은 선교지로 복귀하시며 계속될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집사회 권사회 원례회가 3부 예배 후에 집사회는 제3성전에서, 권사회는 제1성전에서 있겠습니다. 임시당회가 오후 1시에 당회실에서 있겠습니다. 서부 경향교회 개척준비 기도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지하 2층 제2교육실에서 있겠습니다. 파송 성도 및 관심 있는 성도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4분기 경향선교회 후원회 임원회가 오늘 오후 5시에 연합회의실에서 있겠습니다. 금일 주일밤 예배는 제네바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총동문회 회장이시며 창원시민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영곤 목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중고등부 SFC 연합찬양대에서 준비하시겠습니다. 찬양대원께서는 오후 4시 30분까지 제1세미나실로 오셔서 연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밤 예배 후에는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장로, 집사, 권사, 서리집사 및 기관 회장께서는 예배 후 제1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재직회 관계로 구역장 성경 공부는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9, 30, 30일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설교는 이재희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루디아 찬양대가 준비하시겠습니다. 금주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8시에 제2성전에서 모입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미디어부 봉사자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에는 집사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회부 12쪽에 2023년도 교육부서 학예 행사 일정을 참조하시고 일정을 위해 기도로 협력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인 여름성경학교 운영을 위한 서리집사 이상 재직찬조를 받고 있습니다. 재직께서는 많이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가양교구 원연희 권사님의 부군이시며 서서울교구 김종원 집사님의 부친이신 고 김백곤 집사님께서 지난 10일 소천하시어 본 교회에서 진행하는 장례로 은혜 가운데 일정을 마쳤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희년맞이 5대 실천 목표 중 하나인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이 오랜 준비 끝에 서부경향교회의 개척감사 예배가 드디어 오는 7월 30일 경향교회 주일 밤예배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수도권 벨트화를 위한 지교회 개척 제1호 교회인 서부경향교회를 위해 현재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개척 성도 혹은 파송 성도로 함께 한솥밥을 먹으며 사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향의 당회원 가운데 이준호, 이상철, 이기성 장로님께서 자원해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동참해야 할 것이고 그 누군가가 제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기도할수록 더 강해져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나 기도 중에 현재 안주하지 말고 그 목표를 완성하고자 자원하게 되었습니다.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야 할까 생각하던 중에 담임 목사님의 지교회 3명의 장로 파송 말씀을 듣고 결심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교회 개척을 위한 가장 쉽고 중요한 헌신이 성도님들이 서부경향교회 파송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와 결단하시어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과 섬김이 필요합니다. 서부경양교회라는 아름다운 달에 첫 발을 내딛는 기쁨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5대 실천 목표 중에 행동으로 실천하는 유일한 것인 만큼 지교회 개척 파송 요원으로 부담 없이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에서 배우고 익힌 말씀과 교리, 교육, 시스템 등을 기초로 하여 지교회 부흥을 위해 다스리는 장로의 역할을 충성되이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헌신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른 막대같이 한순간에 없어질 저를 사용하시는 날까지 지교회 부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 주신 이때에 충성되이 섬겨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경양교회 화이팅! 오늘 우리에게 처음 오셨거나 등록 원하는 분이 계시면 카드를 내지 않으셨더라도 나가 왼쪽 한층 아래에 있는 예배의 한층 아래에 있는 신교실로 오셔서 저희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환영의 선물을 꼭 받고 하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성도들께서 오늘도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청년의 김찬미 교우님 범사에 감사하여 특별 성경금을 받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세상 보기 아니람에 빠지거나 헛된 명예를 좇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뜻 준행하는 것을 자기 생명의 기업으로 삼고 사는 성도와 동행하시는 가운데 각자의 생업 현장에서 거두게 하신 수고의 대가를 가지고 오늘도 11조를 비례하여 각종 감사와 서원의 예배를 주 앞에 기쁨과 정성을 다해 바치오니 이 모든 헌금을 향기롭게 거두어 주옵소서. 경양의 복스러운 여름잔치 가운데 특히 경양 어린이 여름 성야교회 찬조에 모든 저희들을 위시하여 많은 성도들이 잊지 말고 참여하여 경양의 소중한 어린 영혼을 위해 뜨거운 사랑과 희생적인 수고로서 봉사하는 교사들에게 단 한 끼의 식사 대접이지만 크나큰 위로와 격려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새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도 모든 성도 일과를 건강과 안전으로 지키시고 각 가정의 평온과 기쁨이 매일 넘치게 하시며 가사와 학업과 기업과 직장을 통해 섬긴 일마다 전능자의 손이 함께하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서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다 다음 주일에도 넘치는 감사의 제물을 준비하여 주의 존전에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손이 갚은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이 취할 것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이세. 봄같은 시험만이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을 참몸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강을 주 위에 어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매사에 간절한 기도와 의지하는 믿음과 겸손한 회개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그런 신전 인격자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날마다 더욱 가까이 교제하기 원하는 모든 경양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과 권능이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주일 밤 예배도 꼭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기 바랍니다.